오래전에 미국 시카고 우범 지역에서 도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뒤 그냥 보내지 않고 다리에서 떨어뜨려서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런 갱단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시카고 방거리를 어떻게 빈민사역을 할까 구상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갱단을 만났습니다. 갱단이 덮쳐서 이 목사님을 덮쳐서 다리에서 떨어뜨리려고 막 달려오는데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또 간절히 하나님께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갑자기 그 갱단들이 뛰어오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물러나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찰을 통해서 나중에 경찰에 이들이 잡혔는데 경찰에 잡힌 그 갱단들이 그날 밤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희들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옆에 키가 2m나 됨직한 무서운 거안들이 순식간에 6명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저희들 노래 부르는데 그들 손에 잡혔다가는 뼈도 못 줄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 도망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경찰을 통해서 듣게 됐죠.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목사님께서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는 시카고 빈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또 그들을 사역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금방 말한 이런 체험은 상당히 극적인 체험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극적인 체험을 많이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체험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영적 세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 이 진리를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영계에 영향을 미쳐요. 영계에서 결정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주 그 하나님 일을 잘했지만 여호수아의 삶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혼자 결정해서 낭패를 당한 일이 2번 있습니다. 그게 첫째는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아이성 전투가 너무 쉬워 보여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이 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소수 병력만 가서 공격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만 믿고 너무 쉬워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달려들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후에야 그때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패배한 이유가 뭐냐? 바로 아간의 죄를 너희들이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공격하니까 이기게 하셨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물어봤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아간의 죄를 먼저 처리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처리하고 아이성을 공격했으면 패배하지 않았을 텐데 쉬워 보인다고 그냥 달려 들어갔다가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했다가 또 낭패를 당한 게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여호수아 9장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께 묻지 않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어떤 맹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잘못된 맹세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맹세를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리 자기에게 해로운 맹세라도 이미 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맹세를 지켜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사람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살 거거든요. 왜 진멸하라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 7족속이 있었는데
너무나 우상숭배가 심합니다. 그것도 뭐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이런 아주 극악한 행동을 할 뿐 아니라 성적 타락은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타락은 말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약에 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방 전염이 되고 물이 들어서 풍습을 배우게 되고 사상을 배워서 금방 타락할 거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족속을 지멸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왜 지멸하라 그랬냐면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악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을 벌 주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악이 극도로 올라갔을 때는, 우상숭배가 심하고 악이 극도로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하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족속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 기브온 주민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에 속한 자로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죠.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여호수아 군대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꾀를 부렸어요. 자기들이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속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낼 때, 사실 바로 옆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신을 보내면서 멀리서 왔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사신들이 일부러 다 헤어진 전대를 짊어지고 또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메고 오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또 곰팡이가 쓴 그런 떡을 들고, 그 사신들이 그걸 들고 여호수아 군대 진영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화친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꺼림칙해서 이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것 같다, 이 생각에서 좀 꺼림칙했지만, 꺼림칙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들은 먼 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떡은 가져올 때는 아주 따뜻한 떡이었는데 너무 먼 거리를 여행하다 보니까 지금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옷이 다 낡아버리고 또 신발도 다 헤어지고 또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그래서 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14절에 다음과 같은 실수를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무리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해 버렸어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에 의하면 진멸할 족속인데 그러지 안 하고 그냥 화친해 버렸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버렸어요. 맹세한 다음에 3일 뒤에 보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은 바로 자기 옆에 사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군대들이 왜 속았습니까? 속은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곰팡이 쓴 떡, 해진 신발, 겉으로 보는 것, 이것으로 그냥 속아버린 거죠. 마귀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속아요. 마귀는 사람을 속아서,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아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타협하며 살도록.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과 타협했듯이 그렇게 타협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기꾼들도 사람들을 속일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속입니다. 자본도 없고 사업 계획도 없으면서 사무실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차려놔요.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좋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우리가 놀라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사무실이 너무 멋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일 것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계약서를 써버리죠. 그리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서 영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영계를 볼 때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 사환이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온 천지에 적군이니까. 그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사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었어요. 영안이 탁 열리니까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게 확 보였어요. 온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사원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아,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영계가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왜 여호수아가 속았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듯한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건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경계심이 낮아집니다.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냥 경계심이 낮아져요. 그리고 그냥 덥석 그것을 받아 먹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노예가 되겠다,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종이 되겠다 그러고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이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경계심이 좀 낮아지는 그런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삶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쉬운 것 같고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다가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그 깊이에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왜 속았느냐? 결정적으로 속게 된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들이 의구심이 있긴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당장 이익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덥석 묻지 않고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너무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느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윗에게는 아주 좋은 영적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뭔가를 했어요.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렇게 해서 그일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또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기록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게 다윗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영적 습관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쭤본다고 해서 다윗처럼 당장 명확하게 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여쭤보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쭤보는 과정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소통하실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방법으로 아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 없이 우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주 다양하게 일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떤 비상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연치 않게 우연한 것처럼 가정에서 어떤 필수 불가결한 정보를 접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우연한 것처럼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정보도 주시고 또 마음의 생각을 심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당장 줄 수도 있고 좀 이따가 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기도 뒤에 따라 살아가시길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영안이 활짝 열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영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걸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 책에 보니까 하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그게 검은 구름처럼 덮여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올라가서 그 구름을 확 뚫었어요. 구름이 뚫리니까 그 뚫린 구멍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주변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임재의 빛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의 기도는 기도를 하면 연기처럼 보이는데 기도를 하면 연기처럼 보이는 기도인데 그런 기도는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신들의 삶에 분명한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다루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 그 기도는 그냥 연기처럼 붕붕 돌다가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기도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죄를 다루어야 돼요. 죄를 다루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태의 기도는 공중에 올라와서 바위 같은 어둠의 덮개, 그것을 그 덮개까지 이르지만 그 바위 같은 어둠의 덮개를 뚫지는 못합니다. 꺾여버리는 기도죠. 이건 어떤 기도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정결하긴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이 뚫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태의 기도는 불로 가득 찬 연기 같은 그런 기도인데 이런 기도는 너무 뜨거워서 바위에 닿으면 바위를 왁스처럼 녹여버리고 뚫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가 별로 힘이 없어서 연기처럼 약한 기도가 되지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둠의 권세 장막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기도하면 이제 기도에 불이 들어가게 되고 강력한 기도가 있어서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자기뿐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런 도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너무 방해해요. 뭔가 기도가 불이 들어가고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기도를 못하도록 작전을 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딴 생각이 들게 해라. 그럼 기도를 한참 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빨리 그 전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게 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때려령 옵니다. 그러면 생각에 내가 전화를 받은 다음에 다시 내가 이 강력한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고 나면 이미 기도 줄은 다 끊겨버렸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마귀는 이 기도를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가 못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방해해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가 기도의 장소를 떠나버리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런 방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자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어서 방해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에 집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평신도 목자가 지도자가 돼서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집에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기능이 뭡니까? 예배, 교제, 교육, 전도, 선교 이것을 다 합니다. 그 목자가 사역의 오너십을 갖는 거예요. 작은 교회 하나의 목회자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신방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선교를 교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목장별로 자기들이 선교하고 싶은 선교사를 정해서 헌금도 하고 헌금하면 교회에서 매칭 펀드를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매일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목장끼리 모여서 구제하고 싶으면 같이 가서 구제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영혼을 구원해서 이 사람을 제자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은 비신자를 초청하는데 또 힘을 쏟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정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런 걸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치 가스가 없는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렉서스나 벤츠 얼마나 차가 좋습니까? 아무리 차가 좋아도 가스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힘이 없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장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파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개인적 은혜보다 단체적 은혜가 훨씬 큽니다.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 목장은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어떤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체험하겠어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장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의 간증이 많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자의 그 리더십 하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간증이 쏟아지고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혼자 할 때보다 두 사람 이상 하면 훨씬 더 파워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당시 영국 공군 전투기들이 독일 공군 전투기들에 의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독일 전투기들은 항상 2대씩 짝을 지어서 공격을 했기 때문인데 영국 공군 전투기들은 한 대씩 출동했어요. 그런데 독일 군들은 2대씩 출동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전투기 한 대가 기관총을 쏘면 2.4m 둘레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총탄에 맞아 추락합니다. 그러면 2대가 편대를 이뤄서 같이 기관총을 쏘면 몇 미터 둘레 내에 있는 비행기가 맞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 대는 2.4m 둘레에 있는 게 맞으니까 2대라 하면 4.8m 둘레 내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알아보니까 2.4의 10배 이상 되는 24m 둘레 안에 있는 비행기들이 다 총에 맞아서 이렇게 추락했다고 합니다. 한 대 가는 것하고 2대 가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어디서 아이들이 얻었냐면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2천을 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여기에서 어떤 독일군 장교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두 대씩 출격했다는 거죠. 이걸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활용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사람 이상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목장이 기적적인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충만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는 것 없이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면서 뭐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보고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